감사합니다. 네, 물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사시면서 이렇게 교회에 자주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먼 곳에서 또 우리 교회 예배를 사모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특별히 이삭속 오늘 세 분 나오셨는데 강장로님네는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대전이라는 먼 곳에서 오늘도 이렇게 올라오셨고, 또 우리 백종인 권사님 항상 부천에서 이렇게 1시간 반 길이 걸리는에도 불구하고 매주 수요일 이렇게 빠짐없이 중보기도부터 참여하시면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또 이렇게 예배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이삭속 위해서 한 번 더 박수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평소에 남다른 도자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도자기 박물관에 방문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남자가 발걸음을 멈추게 된 곳이 있는데 그곳은 2개의 꽃병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유심히 살펴보니까 그 2개의 꽃병은 동일한 원료의 디자인과 무늬까지 모두 똑같았지만 하나는 예술품으로 이렇게 보였고요, 하나는 이상하게도 별로 볼품이 없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그 남자가 이 전시를 담당한 큐레이터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째서 같은 재료 또 같은 모양인데 저렇게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까? 이 남자의 물음에 큐레이터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는 구워졌고 다른 하나는 구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을 통과해야 도자기가 빛이 나고 또 예술작품으로 가치를 가질 수가 있듯이 시련은 우리의 인생을 윤기나게 해줍니다. 새롭게 시작한 2023년, 각종 매체들을 통해 쏟아지는 정보들 중에서는 각 분야에서 2023년의 전망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데이터에 따르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글로벌 경기 둔화, 환율 및 물가 불안 등과 같은 리스크 요인들로 인해서 2023년 한국 경제 전망이 2.2% 성장세 둔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갤럽 인터내셔널이 세계 35개국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새해 전망의 통계를 보면 평균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31%, 그리고 나빠질 것이다 응답한 비율은 34%였는데 그중 우리나라의 응답은 좋아질 것이다 12%, 나빠질 것이다 20%로 새해 낙관 비율이 35개국 중에서 34위에 머무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새해 전망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것이 긍정적인 예측이건 부정적인 예측이건 간에 상관없이 물론 그 전망들이 100%다 일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23년 새해에도 우리의 삶에는 원치 않는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누구나 바라기는 올해만큼은 나에게 또한 우리 가족들에게 어려움 없이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찌 인생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통과하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에게 찾아온 그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져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내가 잘 견뎌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크신 상급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룻기에 등장하는 한 가정에 찾아온 고난의 문제와 그것에 대한 대처로 인해 발생한 상황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룻기 1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성경은 그 하나님이 택하셨던 베들레헴의 한 가정을 소개하기 위해서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시대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과연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었는지 룻기의 바로 앞에 있는 책인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사사기 17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당시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자기 자신들이 최우선이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더 중요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선택을 할 때조차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라는 고민도 전혀 없이 마음대로 행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고려하기보다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이해는 되지만 정작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다 보면 뭔가 손해볼 것 같고 또 뭔가 나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령껏 믿고 또 적당히 믿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정말 나의 뜻과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보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굳게 다짐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앞에 주어진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노력하다 보면 나의 인생에는 시련도 사라지고 또 고통도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만 넘쳐나야 할 것 같은데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룻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그 사사 시대에 그 땅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그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심겼던 구별된 땅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약속의 땅이라는 뜻이 있는 훗날 엄청난 인물들이 태어날 바로 약속의 땅인 그곳에 지금 엄청나게 큰 흉년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상대적으로 모압 땅은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란 도시는 어떠한 도시입니까? 그곳은 소돔성의 심판에 롯의 아내가 저주를 받아 소금 기둥이 된 후 롯이 두 딸과 동침하여 낳은 아들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이 살던 저주받은 도시,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았던 그런 도시가 바로 모압 땅입니다. 그들에 대한 저주가 얼마나 단호했는지 하나님은 그들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모압은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곳은 분명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바로 모압 땅입니다. 지금 두 도시가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베들레헴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모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베들레헴에는 엄청난 흉년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저주가 가득한 모압은 여전히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은 흉년이고 저주의 땅은 풍년인가
바로 이러한 상황 앞에서 큰 혼란을 겪으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잃어가는 상황들을 너무나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하신 그 베들레헴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기 때문에 풍년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모압은 흉년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삶이 잘 풀리고 뭔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또 주일에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쉬던지 아니면 주일에 일을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돈도 더 잘 버는 것 같고, 그러한 문제들 앞에 우리도 서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은 늘 손해만 보며 살아가는 삶 같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그들도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주의 땅,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결코 머물러서는 안 되는 땅이었던 그 모압 땅에 먹고 살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택하셨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가정, 그 주인공의 가정마저도 그곳으로, 그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혼돈의 시대에 본문 룻기는 하나님이 택하셨던 그 베들레헴의 한 가정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그 가정은 남편은 엘리멜렉, 아내 나오미, 두 아들 말론과 기럨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이었습니다. 그 가정은 지극히 평범한 가정, 아니 오히려 흉년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가난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평범 그것에도 못 미치는 가정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들레헴의 그 수많은 가정 중에 하필이면 이 가정을 선택하시고 이 가정에 놀라운 섭리를 심으셨습니다. 장차 이 가정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태어나도록 계획을 하셨고, 또한 온 유대와 이스라엘이 목마름으로 기다리던 이 땅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바로 이 가정을 통해 시작하셨습니다. 아마 그들은 자신의 가정에 이렇게 엄청난 섭리가 있으리라고는 감히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오늘 하루 먹고 살기도 버거운 가정에서 왕이 나온다는 것을 어찌 상상이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엄청난 섭리가 심긴 그 가정, 그 가정에도 역시나 시련이 찾아왔고, 그들도 풍요를 쫓아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서 저주의 땅이었던 그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좀 더 넉넉하게 살아보겠다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고 모압으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축복에서 저주를 선택하게 된 것이었고, 결국 모압 땅에서 그들을 기다린 것은 기대했던 그 풍요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기운이었습니다. 본문 3절, 오늘 본문 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아멘.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과부의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나 그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을 그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얼른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야 하는데, 그 나오미는 계속해서 귀향을 미루게 됩니다. 그러더니 두 아들을 이방 땅에서 그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아예 모압 땅에 눌러 앉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한 번의 불신앙적인 선택은 점점점 그를 어둠에 빠지게 해서 결국에는 5절에 보면 모압 여인과 결혼한 두 아들까지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가정의 사람이었던 그 나오미였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크나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만사가 언제나 형통하고 행복하기만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아무런 희망조차 없어 보이는 인생의 가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절망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누구를 바라보느냐, 바로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처해진 그 가뭄을, 그 어려움, 절망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오늘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죠.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하지만 피한다고 해서, 피하기만 한다고 해서는 그 문제가 결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사시대 유대 땅에 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은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하지만 살려고 간 모압 땅에서 그는 죽었고 두 아들 역시 장성에서 결혼을 했지만 얼마 안 되어서 그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가뭄은 피했지만 그들의 삶에 들이오는 그 죽음까지는 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들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힘만으로는 다 풀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합니다.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해답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가뭄과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저 그 일을 잠시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만난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워하고 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상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골리앗이라는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그 문제를 피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만군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풀어가려고 했을 때 결국 다윗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그 골리앗은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의 가뭄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두려워 피하기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정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평탄한 길만을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괴로운 길이기에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인생의 험한 산을 겨우 넘고 한숨 돌리면 바로 앞에 건너야 하는 강이 생깁니다. 강을 또 간신히 건넜다고 생각하면 또 깊은 계곡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이 쉬지 않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약해.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 인생을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고난을 극복하며 사는 최선의 길,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가뭄과 같은 그 고난을 얼마든지 극복하며 얼마든지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남편을 잃고 또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 모두 잃고 혼자가 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방신들이 가득했던 모압에서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고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기로 귀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모압을 선택한 것이 육을 위한 선택이었다면 베들레헴을 선택한 것은 영을 위한, 그녀의 영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영적이어야 할 사람이 육을 위해 떠났다가 또 비로소 영을 위해 다시금 결단하고 그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최악에서 최선으로의 선택이고 저주에서 축복으로의 선택이었습니다. 크나큰 시련이 나오미의 삶에 오랜 시간 지속됐지만 결국 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넘어 그녀는 하나님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탁구를 매우 좋아합니다.
탁구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좋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중에도 그래도 한 가지 반갑지 않은 것이 있긴 합니다. 그것은 바로 탁구 실력을 늘려보고자 제가 받았었던 개인 레슨입니다. 탁구 레슨은 한 번 받을 때 20분밖에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 20분씩 그거 받는 게 처음에는 뭐가 힘들까? 이거 가지고 과연 실력이 늘 수 있을까? 라는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레슨을 해보니까 20분을 끝까지 제가 레슨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코치는 계속 공을 이곳저곳으로 던져주고 저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이미 체력이 바닥나서 제가 먼저 돈 환불 안 해주셔도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자고, 20분 다 못 채우겠다고 제가 먼저 나가 떨어진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탁구를 좀 더 재밌게 쳐보고자 받았었던 그 레슨인데 그 레슨 자체는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레슨을 한 번, 2번, 한 달, 2달 참고 감내하다 보니 어느샌가 제가 이길 수 없었던 그런 상대들을 이기게 되고 제 실력이 한층 한층 늘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층 더 레벨이 올라간 저의 실력을 통해서 더욱 재밌게 탁구를 칠 수가 있게 되었었습니다. 주유소를 들르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귀찮은 일이죠. 더군다나 저는 경유차를 타는데 경유값이 너무나도 올라서 또 아무데나 주유소가 보인다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제가 저희 본가와 처가가 다 인천에 있는데 굳이 그곳에 갈 일이 있을 때 이제 인천에서 기름을 가득 넣으려고 서울에서는 그냥 조금씩 찔끔찔끔만 넣고 인천에 갈 수 있는 만큼만 딱 넣고 인천에 가서 가득 충전해 오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주유하는 것, 이것이 아무리 귀찮고 이 주유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결국 주유소에 꼭 가야만 하는 이유는 기름이 없이 제 자동차는 단 1m도 아무 곳도 갈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가뭄의 순간도 이러한 맥락,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을 잘 대처하기만 한다면 인생의 어려운 그 순간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엄청난 유익, 또 금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뭄이 찾아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모든 어려움이 지나갈 때까지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디는 것조차도 나의 고집, 또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이제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모두 내어 맡기는 것.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이 어려움 속에 계속하여서 두지 않으실 것이고 이 어려움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넘쳐날 것이다 라는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었던 마태복음 8장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고 계실 때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를 총동원하여서 그리스도와 또 제자들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시련과 더 많은 두려움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 고난의 자리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와 함께 배에 타고 계신 그리스도를 볼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일어나 그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며 믿는 것이 아니고 좋은 상황을 믿거나 자신이나 타인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2023년 음력으로도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 새롭게 시작된 올 한 해에도 분명한 것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힘으로 이겨내 보려고 아등바등 애쓰다가 힘들고 지쳐서 넘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잊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라고 불러주시며 우리의 삶의 기쁨의 자리, 고난의 자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2023년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찬양하시며 그 가사를 묵상하시며 오늘 말씀을 되새기도록 하겠습니다.